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OPM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보죠. 4월 28일 OPM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말로는 2, 4분기죠. 여기 말로는 세컨 텀인데 그 세컨 텀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텀과 같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 지키는 복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연합에 대한 그 귀중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 사이에 어떠한 분쟁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러한 그 어려움, 이 분쟁을 놓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은혜롭게 처리를 하는지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안디옥 지역의 그 이방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참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세의 율법을 자유케 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전통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유대인으로서 가르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지만 또한 모세의 그 할례의 율법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켰던 이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바울은 이러한 자유함을 가르쳤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그러한 할례 같은 모세 율법은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찾아와 모세의 할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참 믿음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이 있었겠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때 흑백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건 아니면 저거니까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도 말을 하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거나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엄청난 의심을 유발시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인도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도 모두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인도의 지금 뭐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믿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그 믿음의 식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인도 분들은 인도 그 정통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해요. 뭐 길에 있는 나무에도 신이 있고 커다란 동물에도 신이 있고 뭐 모든 게 어떤 바위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대요. 거기에 절을 하고 빌어요. 무엇보다도 어떤 기형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도 신이 있어서 그들에게 찾아가 복을 빌고 재물을 바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신교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복음, 하나 유일신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지만은 모두가 복합이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이상한 복음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또 다른 예로는 어떤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말을 들으면은 뭐 굉장한가 봐요. 거기는 뭐 포교를 함부로 못 하니깐요. 뭐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꿈에 성경이 또렷이 나타나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다고 그래요. 뭐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그 무슬림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즉 이들은 한번 믿기만 하면은 절대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저하다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자칫 이방인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 수백 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정말 성령의 강권으로 해서 믿게 되었겠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모세의 율법,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맞나? 라고 이렇게 이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혼란이 왔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의심이 찾아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논쟁거리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에 대한 논쟁은 여러분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그 일치와 정체성을 위협했기 때문에 늘 논쟁이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늘 있었다고 해요. 안디옥에 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에게 강한 복음의 의지를 주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 이걸 안건을 올립니다. 고난 속에 지켜나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분쟁과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이 될 것입니다. 분쟁과 불화 해결. 자, 교회 내에서 분쟁과 불화가 불화는 늘 생기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늘 중요하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여정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의 어떤 불일치성들이 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분쟁의 존재가 아니라 분쟁을 처리하는 이 방식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은 비통함과 분열, 험담 등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은 이 할례의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말을 아무리 해도 믿질 않으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사도들 그 예루살렘 본회로 가서 이거를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어떻게 영접을 받았는지를 정말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 토론하고 변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들은 이들은 의견이 불일치가 되었어요. 이 와중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않으려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장로들은 예루살렘 본회의로 이거를 안건을 올린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을 지키려는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지키려는 그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논쟁과 결정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논쟁과 논쟁 속에서도
복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부차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취향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선시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이 이러한 일들에 직면할 때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비추어 그 어떠한 그 교회의 불일치를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합시다. 왜? 건강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잡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 안에 복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자,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의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 가운데서 직접 체험하여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했습니다. 자, 이 간증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의 결정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고난 속에 지키는 복음, 고난에 있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간증해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은 치유와 연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들었을 때 깊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은 분쟁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관점이 주님 앞으로 집중되어진 이 하나로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늘 일어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눌 때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함을 상기시키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며 우리의 우리의 그 능력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간증하세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누세요. 자,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 요구에 관한 안디옥 신자들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것을 또한 봅니다. 참 논쟁 많죠. 뭐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 분열과 불화를 만들게 됩니다. 위협이 됩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신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사절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보내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사내들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를 통해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뭐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세례 없이 할례 없이 세례란다. 할례 없이 모두 받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공회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클리어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 전통 유대자의 말은 거짓이다라는 게 아주 클리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 분들에게 멘토를 구하고 화합의 정신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불일치가 분명하여 그 영향력을 지키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안디옥의 신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인도를 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그 이스라엘 본회까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상당한 영향력이죠. 그들은 집단적인 식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 내에서 조화와 연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갈등이나 불일치에 직면했을 때 겸손 혹은 열린 마음 혹은 지혜, 경건한 지혜를 구하려는 그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고난 속에서 지키려는 그 복음, 이것은 우리가 결단을 하는 의지입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그 진리를 강조하게 되죠. 어떻게요? 이 복음을 고난 속에서 복음을 지켰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극복하십시오. 일어나세요. 노력하세요.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양성과 포괄성의 임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시대와 환경 그리고 문화는 항상 움직입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복음의 접근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 그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께 반응하는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와 그 지역의 그 문화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틀립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속에 놓이는 상황이 있습니까? 도전이 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이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내가 복음을 지켜내는 대가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좌절하시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그 혼란을 통하여서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유대인들이 찾아와 모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약간 혼란스러운 말을 그들에게 던져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제대로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이 고난에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늘 우리가 붙어서 성경 공부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간증하여서 서로 배우고 늘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을 지켜내는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당신의 영광으로 좌정하여